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진행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쓰여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분당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금가락지를 끼고 외모를 멋있게 차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었다. 아, 당신은 이리 오세요. 당신은 이렇게 옷도 별로 좋지 않은 옷을 입고 그저 가난한 사람이니까 절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 오늘 우리 사회의 갑질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 기독교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기독교가 너무너무 미미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의 패러다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바꿔놨습니다.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죽여도 괜찮고 고문해도 괜찮고 그런 때였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노예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야말로 심심풀이로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있답니다. 플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상어고기를 누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미끼를 써야 되는데 노예를 불러서 미끼를 썼다라고 하는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노예가 늙으면 그저 강이나 바닷가 한가운데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요, 종이 도망을 쳤죠.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종이 아니라 이 종을 그저 형제로 받아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노예를 할지라도
정말 내게 형편없고 내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인간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리석어도,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봐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요. 우리가 어떤 능한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미련하고 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로 대해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원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아마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그가 살면서 예수님, 우리 형님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독특하게 사실까?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이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도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그저 단순한 형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런 안목으로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요즘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룩, 본다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이즘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외모 차별주의 혹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꽃미남, 얼짱, 몸짱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단어보다도 그저 훈훈한 사람, 요즘 훈남이라 그러대요. 또 뿐만 아니라 뭐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오히려 이런 단어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왕을 뽑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들은 외적으로 기골이 장대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아니야. 지금 내가 보는 것은 키와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영성을 키운다는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 안목이 영적인 안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성이 크게 되면 메시아를 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 큰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분별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부자라고 대접해주고
부자라고 내가 좋아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끔 보면 가난한 자를 소홀히 하고 부자를 환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비방하고 그랬던 모습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 없이 살다가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차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차별금지법들이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의 평등의 정신을 모든 나라에서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병력,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혼인 여부, 임신 여부, 종교, 사상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여기에 종교도 들어가고 또 성적 지향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동성연애 하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종교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반드시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곧 신앙의 성숙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혹시 차별하며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분별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차별하면서 사람을 대하지는 않는지, 정말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의 공의와 불의를 분별하고는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외적인 모습을 보고 차별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차별은 하지 않되 분별력은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주님이 계신 곳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분별해 볼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우리도 빠져나올 수 있고 그곳에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는 복된 날로 오늘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분별력으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귀한 날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